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아합에게 요구한 것이 순종이었음을 알리며 불순종한 결과 죽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은 선지자 양성 훈련을 받고 있는 한 학생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께 명령을 받고 자기 동료에게 제발 나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양성 훈련을 받고 있는 친한 친구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이런 명령을 내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때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좋고 싫고를 떠나 그 친구가 의지적으로 치는 행동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36절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리기를 거부한 친구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선지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사자가 그를 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나를 치라고 요구하자 이 사람은 선지자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때렸습니다. 어쩌면 앞선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소식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치는 것이 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죄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간이 이해하도록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만이 살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선 선지자의 죽음은 아합에게 임한 심판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합 역시 베나닷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외계적인 이해 득실을 떠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반드시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 심판 또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상해를 입은 선지자는 눈을 가려 변장을 하고 길가에 서서 아합 왕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왕이 지나가자 선지자는 왕에게 소리치며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군사인데 포로를 감시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은 1달란트를 물어내거나 나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형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상이 너무 과하니 왕이 선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건 내가 자청한 일이니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선지자가 재빨리 눈을 가린 수건을 풀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가 선지자의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차립니다.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낼 때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며 아합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살려주었기에 아합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이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해야 될 대상을 가리키기에 바쳐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반드시 베나단을 죽여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전쟁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적대국 왕과 조약을 맺고 국제, 정치, 상업, 국가의 재정과 국제 위상을 추구한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긴 전쟁을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처럼 아니 이를 뛰어넘어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바쳐진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지자로부터 심판에 대한 신청을 듣고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매우 언짢고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은 화가 나로 번역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회개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19장부터 이어지는 아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신탁과 불이 내리는 기적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근심하고 답답하고 화를 낼 뿐입니다. 베나단 앞에서는 비굴하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무능하고 자신이 두려울 때는 나라를 팔아먹을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을 내세울 때는 우쭐하고 하나님께는 우물쭈물했던 자가 바로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다윗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짐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순복과 숙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만이 살 길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날마다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복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